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즉 악인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정한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알고 있죠. 자기가 악을 행하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늘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 게 악인입니다. 쫓기는 자처럼 늘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 있죠. 사람들이 무슨 말 하나, 또 누가 모여있나, 누가 만나나 늘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 살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의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담대합니다. 담대하죠. 여기서 담대하단 말은 신뢰하다, 확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타흐. 그래서 의인은 왜 담대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죠. 무슨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든든한 백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담대하게 살아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평안하고 죄인의 삶은 불안한 겁니다. 지혜자의 삶은 평안하고 우매한 자의 삶은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죄는 반역, 부패, 혼란, 반란 이런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란과 모반이 많으면 왕조가 어려워지죠. 자주 바뀌게 된 거죠.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장구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생각하면 되죠. 북이스라엘은 역사도 짧은데 여러분 19명의 왕이 있었고 왕조가 5번이 바뀝니다. 구테타, 반역, 이렇게 살해해가지고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래서 나라가 주전 722년에 200년 만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남유다는 어쨌습니까? 20명의 왕이 있는데 왕조가 바뀌지 않죠.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지기를 350년 동안 이어지죠. 물론 모든 왕이 다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투표에도 적극 참여하셔야 되고 위정자들을 잘 선택해야 되고 또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자, 계속 나옵니다.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자, 여기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권력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권력자는 누굽니까? 부패한 지도자죠. 부패한 지도자들일수록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옛날에는 대놓고 압제했고 지금은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자들은 별로 돌보지 않죠.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 법들을 입법하고 그런 법들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간접적인 압제고 학대인 거죠. 여러분, 부패한 지도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패한 지도자들의 특징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백성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 나라에 관심이 없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이 바로 부패한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이용하고 뭔가 이렇게 말로 속이고 그들의 백성을 위한 유익은 전혀 남기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에게, 이런 위정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이 사람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죠. 지혜를 저버린 자죠. 이들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악인의 편이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악과 악인을 대적하죠. 자기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찾지 못하나. 여러분, 왜 악인이 정의를 찾지 못할까요? 정의는 항상 있고 어디에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린 아이 때부터 다 알잖아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은지, 어떤 게 선이고 악인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악인은 정의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악인이 정의를 찾지 못한 이유는 악인은 정의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정의에 관심이 없어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악인이 정의를 찾지 않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느니라. 악인은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악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쨌든 다른 사람이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밖에 관심이 없어요. 정의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게 아니라 정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나, 한 푼이라도 내가 더 가져갈 수 있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정의도 찾지 않고, 그래서 악인은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가 모든 걸 깨달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딱 있으면 무엇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정의고 불의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로, 사회적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뭐가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욕심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불의를 쉽게 행하고 악을 쉽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자기 자신 또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의 중심, 우리 SFC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있고 삶의 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또 많은 그런 나라가 복된 거죠.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가난한지 부유한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가난과 부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고든 길을 가는지 아니면 굽은 길을 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즉 가난과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난한 의인이 불의한 부자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냐? 부자를 욕하면 안 되죠, 여러분. 부자도 의로운 부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큰 재물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따른다. 큰 부자 한 명이 있으려면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누군가가 가져야 돼. 그것을 더 많이 갖게 되어서 부자가 된 거죠. 자원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게 또 나눌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또 더 잘해서 뭔가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되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럼으로써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그거를 같이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자본주의고 시장경제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자일수록 많이 가질수록 또 그로 인해서 갖지 못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첫째는 불공평하게 많이 가져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바르게 고든 길을 가서 많이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정당하게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만큼 못 가진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망상자도 하고 사랑의 선물상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음식을 탐하는 자, 지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음식을 예로 들었죠. 탐욕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탐욕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기를 가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결국 무엇으로 채워진다? 탐욕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 들어도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자, 8절. 중요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과적인 면에서 여러분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별리는 높은 이자 놀이를 하는 사람을 말하죠. 이렇게 해서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된다? 결국 선행과 구제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중환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뭐냐면 중환별리로 이렇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는 결국 뭐한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징계해서 그가 멸망하면서 그게 이제 이웃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결국 이 말은 불의하게 번 돈은 하나님께서 잃게 하시겠다 이거죠. 타인의 눈물을 외면하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은 오래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강조하는 거죠. 재물을 모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예,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기도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경건도 헛것이 된다. 헛되다는 교훈입니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앞에 불의한 부자에 적용하면 정직한 자들을 유혹해서 재물을 빼앗으려는 악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께로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자가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죠. 꾀를 부리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꾀를 부려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재물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함정이 되죠. 선악과는 그들에게 함정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열매가 맺히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은 성실함이 꾀보다 낫다는 거예요. 꾀를 부리면서 머리를 쓰고 예를 쓰고 용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실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인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산 사람이 왜 복을 받습니까? 일반 원리이기도 하죠.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성실하면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실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믿음이 없는 거죠. 성실함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결국 복 주실 걸 아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함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꾀를 부리는 거죠.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스스롭게 여긴다는 거죠. 즉 여러분,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부자가 된 줄 아는 거죠. 이것은 지혜로운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가난해도 명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자기 자신을 늘 살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데 부자하고 비교해서 부자 앞에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지 잘못이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하냐 가난하냐, 부하냐 가난하냐에 크게 뜻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를 늘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관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는 거죠. 그거에 관심 있지 비교하고 기죽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당당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으니까.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공동체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 이제 계속됩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리더가 의를 행하면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어 있지만 지도자가 악하면 의인이 숨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내가 먼저 의를 행하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또 사람들,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죠.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누가 의인인가?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고 악인이고가 아니고 죄를 숨기느냐 숨기지 않느냐에 따라 의인과 악인이 달라지는 거죠. 악인은 자기 죄를 숨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사람에게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인은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사라진다. 망한다는 거죠.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자,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죄 때문에 재앙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항상 자기를 살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는 성공보다 성실이 중요하고, 재물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재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부하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성화되어가고 변화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혜자이고 거기에는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와 가난함에 기죽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확신을 갖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